이제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5월을 보통 무슨 달이라고 그러죠? 네,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가 5월 한 달은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성도의 가정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긴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육 그러면 보통 유대인들의 교육을 빼놓을 수가 없죠.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그런 유명한 분이 있는데,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유대 민족을 가리켜서 이렇게 경탄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의 경이이며 무서운 정렬이다,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만큼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분명히 몇 번씩은 진멸되고 멸망되고 남았을 이 유대 민족이 오히려 세계 도처에서 민들레 꽃이 마냥 흩어지고 퍼져서 이 역사를 바꾸고 지금은 이 실질적인 역사의 어떤 권력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핵심이 되어 있는 이 경의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는 하나의 경의이며 무서운 정렬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 무서운 정렬이다 라고 소개한 내용 속에 토인비는 두 가지를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교육열, 또 하나는 그들의 신앙.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역사의 큰 두 개의 강줄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유대인들이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긴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자녀들 가르치고 훈련하는데 확실한 기준과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보면 어떤 확실한 기준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관심과 목표에 따라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의 풍조에 따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 그냥 그런 방식에 의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확실한 기준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가르칠 때 어떤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쉐마 교육입니다. 쉐마. 많이 들어보셨죠? 신명기 6장 4장에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을 기초로 해서 자녀들을 이제 교육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본문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히브리어 쉐마 이스라엘인데, 여기서 이 쉐마는 들으라라는 그런 단어이죠. 그게 쉐마입니다. 쉐마라는 말처럼 이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들려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아이가 성장을 하면 말씀을 기록하여 손목이나 이마에 붙여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집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언제든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그렇게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런 쉐마 교육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세계 도처에서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로 영향력을 이 세계 가운데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 미국이 세계를 움직인다라고 말하잖아요.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고 또 유대인이 그 미국을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77억 인구 가운데 유대인들은 19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 인구의 4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우리나라가 5200만이니까 유대인들의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정도이죠. 우리나라의 인구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이 유대인이 전체 노벨상의 22%이고요. 또 미국의 최고의 대학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하죠. 그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의 교수의 30%가 유대인들입니다. 또한 미국 대법관의 3분의 1이 유대인이며 미국의 부자 20명 중 8명이 유대인입니다. 세계 100대 기업 중에 구글, 페이스북,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등 40%가 유대인이 창업주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고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전 현직 의장인 앨런 그리스펀과 벤 버냉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MS 회장의 빌 게이츠, 또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스티븐 스필버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의 세계 랭킹 100위까지의 재벌 중에 절반은요, 이 유대인에 의해서 혹은 유대인들의 자본에 의해 경영되어지는 회사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SBS에 초강대국 미국을 이끄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스페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세운 기업이거나 유대인들의 자본으로 경영하는 이 기업들의 이미지를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처럼 한 장의 사진으로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런데 이런 소수민족의 유대인들이 정말 지극히 세계 인구에 비하면 작은 소수의 이 유대민족들이 지금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과학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보다 IQ가 더 뛰어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IQ는 한국인이나 일본인에 비해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순수한 유대인들 중에는 순수 유대인들 중에는 창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포르노 영화를 만드는 감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세마 교육을 이들이 어려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아이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채 처음부터 부모의 욕심에 의해 길들여집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고 자라죠.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말도 잘 못하는 아이에게 영어를 들려주며 가르치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입니다. 유대인 연구학자인 고봉익 박사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법으로 절대로 글자를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글자를 아는 순간부터 창의력과 상상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까지는 법으로 절대로 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시절에 아이가 어렸을 때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준다라는 것이죠. 또 그림을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이 유대인들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조기 교육을 시켰는지 모든 아이들이 영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손주는요, 우리 손주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손주가 정말 영특해요.
지금까지 우리 손주 미련하다고 말하는 할머니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영특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영재입니다. 아이들 보면 유치원에 다니면서부터 이제 학원을 다녀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있죠. 그러니까 인성 교육을 하고 자녀의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요, 영재인데 뭐 제가 봐도 영재예요. 똑똑합니다. 영특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밭이 너무 강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욕을 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못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연약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 생활을 너무 못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요, 화장실 가는 문제 때문에 2박 3일 동안 꼬박 먹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예 화장실을 안 가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키워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그다지 어렵지 않는 일을 만나도 아이들이 쉽게 포기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그렇게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학교 현장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심각하죠.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쏟아지는 수많은 음란물과 게임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날마다 지뢰밭을 걷는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를 보내지 아니하는 그런 부모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홈스쿨을 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가정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들 낳지 말고 살아야 할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신앙의 조기 교육입니다.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기 교육을 해야 합니다. 마귀가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그 마음을 지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보다는 그냥 신앙 생활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 속에 심어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부모된 우리들이 확실한 기준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가 시대에 따라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죄성을 가진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종교다원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다원주의는 진정한 종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며 절대 종교란 있을 수 없고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모든 종교가 다양하게 공존하는 이 다양성의 시대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며 절대적 진리를 강조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젊은 사람들이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진리는 하나라도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그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 여럿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종교다원주의 사상에 입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목사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너희는 독선적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라고, 종교다운주의를 말하라라고 자꾸 그렇게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다운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매력적인 사람들로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들은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독선적이고 옹졸하고 폐쇄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간에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진화론을 거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예수 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세상에 어느 종교의 창시자가 자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든지,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든지 아니라면 그분은 최대의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릴 적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철학적 이성을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혼란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악마라고 하는 또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는 오컬트,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사탄 숭배 문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거든요.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항상 종교개혁일에 관련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요즘에는 이 10월 31일이 사탄이 방해하는 날로 방해를 해가지고 그날을 어떻게 바꿔버렸습니까? 악령을 부르는 할로윈데이가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고, 심지어는 기독교 문화까지 추가하면서 여러 혼합된 형태로 그렇게 사탄 숭배하는 그런 문화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부터 대학뿐 아니라 일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런 사탄 문화, 숭배 문화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사령 카페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령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영혼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령 카페가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수시로 죽은 영혼을 불러내어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믿는 것이죠. 뭘 믿느냐? 악한 영혼으로부터 내가 죽은 영혼을 부르면 그 사령이 그
죽은 자의 영혼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령, 이 죽은 자의 영혼, 그 영혼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귀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은 자의 영혼은 절대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귀신, 사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사탄을 불러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와 귀신은 반드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때로는 위로를 해주는 것 같고 때로는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에 매임을 당하면, 그것에 자꾸 매임을 당하면 여러분 영혼이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에요.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신접한 자, 이 초혼을 불러내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가증한 일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그냥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스며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유행하는 문화를 그래서 아이들이 따라갑니다. 왜 그래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그렇게 따라간단 말이죠. 왜?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교회만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뭘 가르쳐야 합니까?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된 자들에게 너희 자녀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라 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네. 후회되시죠?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은 게 후회되지 않으십니까? 여기 가르치라는 말의 오늘 보니까 샤난인데 이 단어는 마음에 새기게 하다, 반복하여 가르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런히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치라라는 말이에요. 반복해서 우리의 아이의 마음에 이 마음이 새겨질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신명기서 6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잠잘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여행을 할 때든지 여러분 같이 낚시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6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넌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 눈썹과 눈과 눈 사이에 있는 건 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마에까지 붙여서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그만큼 자신의 생각과 삶 속에 긴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착시키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너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자녀들이 들어가고 출입하면서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곳의 말씀을 기록하여 항상 볼 수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이렇게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시대에 덜 떨어진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아니에요. 지금 이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된 것처럼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먼저 새기라 라는 거예요. 네가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부모된 우리가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어떤 단순한 지식적으로 동의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라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아이들이 신앙의 대물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때도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녀들에게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손하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야. 이렇게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부모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아요. 부모된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새겨져 있어요. 탐욕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에 단순히 세상적 욕심, 탐욕이 섞여져 있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연수 그거 자랑하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것 이것이 쉐마 교육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정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교육의 현장입니다. 미국의 뮬러 목사님은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교회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72%는 성인 된 후에도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엄마 아빠가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후에 자녀들 가운데 72%가 신앙을 갖게 되었고요. 그러나 어머니만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자녀들은요 15%만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신앙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입니다. 부모 모두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는요 단 6%의 자녀만이 성인이 된 후에 신앙생활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부모의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조지 허버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이 100명의 학교 스승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 한 사람의 교육이 학교의 100명의 스승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탈무드의 교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식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아이들이 지혜로워야 할 시대가 아니라 사실은요, 부모가 지혜로워야 할 시대입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의 지식과 어떤 영양가만 채워준다고 해서 결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 서울대 가지 못했다고, 또 서울대를 들어가더라도 그곳에서 이렇게 꼴등을 하거나 또 성적이 나오지 않거나 뭐 대기업에 취직을 하지 못하거나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낙심 가운데 우울증에 빠져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수없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못 먹어서 건강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못 먹어서 쓰러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만을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만을 가지고는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사탄의 IQ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의 IQ. 저도 몰랐는데 어느 기관이 이 사단의 IQ를 수치로 환산했다라고 하는데 자그만치 3,500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IQ가 3,500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IQ가 150이 넘어가면 천재라고 그러죠. 200이 넘어가면 영재 중에 영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IQ가 3,500이면 그냥 돌아버리겠죠. 사실은 또 그럴 수가 없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IQ가 좋고 세상에 지식이 많아도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말씀은 사탄을 이기거든요. 말씀은 세상을 정복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그 말씀이 들어간 아이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바로 16대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를 연구하여 그런 그 전기를 기록했던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만한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가난입니다. 둘째는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것은 가난과 신앙의 어머니였다라고 말합니다. 링컨의 어머니 맨스는 아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었다라고 하죠.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링컨을 붙들고 이렇게 부탁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들 링컨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매일 성경을 읽어라.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내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라.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라. 그렇게 유언처럼 이 아들 링컨에게 남겼다라고 합니다. 링컨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세상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분야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성공적인 사람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학생들, 우리 아이들도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달란트와 은사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 부모님들에게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에 있지 않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교육을 할 게 없어요. 단순히 교회 나가라 그 말밖에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잖아요.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진리의 길, 그 말씀의 풍성함이 어찌 우리의 입술 통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그 길만이 여러분의 자녀가 사는 길이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그 길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끝만이라도 우리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그러한 일들을 수없이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내 힘 정말 그거 보잘것없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늘 바라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서 이 시대에 영향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